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문안하며 또 환영합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좀 아담해 보이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에는 운동을 많이 해갖고 몸이 제법 단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을 믿고 못된 성질을 부린 적도 있었고요. 심지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한번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성질을 부렸더니 저희 반 친구 하나가 저를 탁 쳐다보면서 했던 얘기가, 야, 너 같은 놈이 교회 나가? 그럼 난 교회 안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졸업할 때쯤 됐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다음에 목사가 되거든 나한테 연락해라. 내가 니네 교회 갈게. 그러더라고요. 그때 가슴이 찡 하는 걸 느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같이 신앙생활하던 어떤 친구가 나 때문에 상처받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 그것을 이유로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가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아예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그럴 때 가져지는 마음,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느냐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는 행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삶인가? 아니면 나의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막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지금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는 알고 있니? 라고 꼭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한 부자가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농부들을 그곳에서 포도 농사를 짓게 했지요. 그리고 그 포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 울타리를 쳤다. 성경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즙을 짜는 그런 틀을 만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포도원 전체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망대를 세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는 심자마자 거두는 게 아니더라고요. 짧게는 3년, 뭐 이렇게 몇 년이 걸려서 그 수확을 얻게 되는데, 이제 수확을 얻을 때가 된 거죠. 소출을 얻을 때가 돼서 이 주인이 종을 그 포도원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포도원에서 일하던 이 농부들이 그 종을 두들겨 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갖고 여러 명을 보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중에 패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러면 내가 이제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갖고 아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보면 저 아들을 우리가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글쎄 그 주인 아들을 죽여버렸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는 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쫓아가서 그 농부들을 다 죽이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요, 사람에 앞서서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울타리를 쳤대요. 그리고 거기다가 즙을 짜는 틀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울타리 전체를 볼 수 있는 망대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한 후에 주인은 어땠다고요? 그냥 떠났다라는 거죠. 먼 길을 떠났대요. 저는 도대체 어떤 주인이, 요즘으로 말할까요? 비즈니스를 셋업을 했어요. 돈을 많이 들였어요. 앞으로 몇 년 동안 돈이 안 나온다는 거죠. 계속 나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다 맡겨만 놓고 자기는 어디를 갔다. 좀 생각이 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묵상하는 속에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첫째로 포도원이 뭘까라는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포도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포도원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물론 이것은 주인을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자기 아들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농부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이 포도원의 주인이라고 하면 포도원과 관련된 내용 속에서 우리는 포도원이 가지는 의미를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울타리, 집 짜는 틀, 그 다음에 망대.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과 평행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혹은 이 본문 말씀의 백그라운드 내지는 같은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울타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았더니 그 중에 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에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는 건 뭐죠?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울타리, 포도원, 그 안에 있는 포도나무 이 전체를 가지고 구약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했느냐? 이스라엘과 유다를 얘기했죠. 자, 이스라엘은 뭐죠? 북이스라엘. 유다는요, 남유다. 이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뉘어져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되어졌을 때의 것을 이야기한다면 분명히 이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실 때에 어떤 것을 보고 선택하셨고 특별한 조건을 세우고 선택을 하셨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아니죠. 그냥 선택하셨죠. 신명기 14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을 함에 있어서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라고 하는 조건절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너는 성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이 없으면 무엇으로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울타리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까요? 이사야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만약에 이 울타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걷어 먹힘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엔 짓밟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울타리가 없으면은 안 돼요. 울타리라고 하는 이 경계가 있을 때에 다시 제가 5장 6절 이사야서 5장 6절로 가서 보면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울타리를 거두게 되면 가시덤불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적 의미,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분명한 구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곳에 무엇을 만들어 주셨다고요? 즙자는 틀을 만들어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음료 대신해서 먹기도 하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중요한 것이기도 했는데 말이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포도주를 무엇과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렸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성령 받은 이들이 무엇에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포도주의 말씀을 성령과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영적인 면에서는 성령으로 공급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일어서게 하시고요, 육신적으로는 포도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심으로 우리로 먹고 일어서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요, 신명기 29장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단순히 이 세상과 구별된 성민으로만 놔두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하신다? 공급자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입을 것, 우리의 써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신다고요? 그래도 믿어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성민으로 구별하여 주신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셨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또 한 가지가 나오네요. 포도원 안에 있는 것. 그게 뭐죠? 바로 망대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망대라고 하는 것은요, 그 나무들보다도 훨씬 높은 곳에 설치를 하죠. 그래서 어디서 나쁜 사람들이 오나 안 오나, 적이 오나 안 오나,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하게 되고요, 때에 따라서는 피하는 자리가 되기도 하고요, 이러한 보호의 가장 초석이 되는 자리가 바로 망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즉, 이 말씀에서 망대를 하나님께서 포도원 주인이 만들었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를 줍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자다? 지키시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잠언 24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뭘 지켜요? 영혼을 지켜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도원을 계속 들여다보시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계속 들여다보시면서 어떻게 하신다? 지키신다. 필요에 따라 공급하신다. 우리를 다른 것들과 구별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망대가 의미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그럼 지키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것보다 더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역대 14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여기 나오는 아사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들이 고백하는 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망대를 지었고 우리는 빗장을 채웠는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었더라? 평안이었더라. 재미난 건 이거죠. 짓기는 누가 지은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지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거를 지어놓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평안인데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포도원 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너를 구별했어. 너는 나의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의 공급자가 되어줄 거야. 먹을 것 걱정하지 마. 입을 것 걱정하지 마. 뿐만 아니라 망대를 세워놓고 우리 대신에 파수를 보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성민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뭐였어요? 평안하라.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이야. 평안하라.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성전을 찾아오는데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 주셨어. 하나님 나의 공급자가 되고 계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내가 하루하루 살아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농부들이 행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 이거를 좀 직선적으로 표현할까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참 마음 아픈데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 나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목회자에 대한 이유가 많죠. 교회 재정 특별히 투명하지 않다. 이제 그런 이유가 되더라고요.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흑인이 다른 마을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종탑을 보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내위원이 막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는 백인 교회야. 그러니까 당신은 흑인이니까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고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이 흑인이 교회 밖에 나와서 어떻게 다른 데를 갈 수는 없고 하니까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찬송을 같이 따라 부르고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 옆에 오시더랍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 왜 여기 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못 들어가게 해서 할 수 없이 밖에서 이렇게 그냥 저들이 예배 드리는 것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못 가봤어. 나도 여기는 못 들어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그러고 쳐다봤는데 환상이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도 못 들어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예화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배도 하나님 없는 예배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 없는 예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로 내가 예배를 왔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내 마음이 공중에 흩어져 있다면 지금 오늘의 예배는 하나님 없는 예배와 다를 것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한번 돌아가 볼게요. 농부는 열심히 일을 했어요. 몇 년 동안 일을 해서 이제 포도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요. 수확을 얻게 됐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이제는 그 열매 맺음을 알고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종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거의 비슷한 말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0절에 보니까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12장 2절에 보면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얻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소출 얼마를 얻으려고 보낸 거예요. 거기서 얻은 걸 다 달래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마태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조금 다른 표현인데요.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랬어요. 열매들을 좀 얻겠다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싸그리 긁고 오라는 것도 아니었고 얼마만큼을 갖고 와라 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런데 농부들이 어떻게 했어요? 안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때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아들을 보내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착각이 벌어집니다.
마가복음 12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물론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데에는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꽤나 많은 부자들이 포도원이라든지 논 혹은 밭을 일구어 놓고 그거를 농부들에게 소작을 주고 자기네들은 그냥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몇 년 동안 안 오니까 그 중에 이제 왜 안 오는가를 알아봤더니 주인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종들이 오던가 아니면 하인들이 와서 아니면 그 직계손들이 와서 그 논밭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농부들 입장에서는 왜 종들이 오는 거야? 주인이 와야지. 그래서 그냥 돌려보냈는데 주인이 안 오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왔어요. 무슨 생각을 해요? 주인이 죽었구나. 그럼 이 아들만 죽으면 이거는 주인이 없는 거네? 그럼 우리 거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주인만 없으면 이것이 우리 것이다? 굉장히 악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제대로 설교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여기 있는 농부들을 누구로 비유하느냐? 몇몇 성서학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농부들은 목회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역시 이들이 목회자다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 동의합니다. 이전에 저를 가르치셨던 목사님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셔요. 뭐냐 하면 의사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돌팔이 의사가 되면 사람의 육신을 죽이는 인간 잡는 백정이 되는 것이고, 목사가 제대로 된 목사가 되지 못하면 영혼 죽이는 백정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백정이 뭔지 아시죠? 소나 돼지를 잡아 죽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잡는 백정이 된다는 거예요. 의사가 잘못하면, 돌팔이가 되면. 그렇죠? 맞죠? 그런데 목사가 잘못되면 이 한계가 있는 육신의 삶을 죽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영생을 죽이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목회자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납니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 잘못이겠어요? 목회자 잘못이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가 반만 맞는다고 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성도님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반만 있다라는 얘기는 목회자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목회자들이 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잘못이 없느냐 이거죠. 성도들의 잘못이 있다면 성도들도 그 잘못을 책임을 져야죠. 예를 들면 이런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돼 있어요. 내 양은 무엇을 알아요? 내 음성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의 신앙인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말 잘하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릴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들을 때도 있다고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까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그리스도의 음성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분별하실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그거를 제대로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 읽어야 돼요.
그럼 읽기만 하면 다 분별이 되나요? 아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그 속에 비춰볼 때 나는 어떤 모습이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이것들을 다 알아야 된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를 못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저는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서 그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서당계 신앙인이라고 부릅니다. 왜? 들은 풍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거든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그것을 소화시키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있어서 진정한 능력과 힘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주일날 한번 덜렁 가가지고 목사님이 하는 설교 듣고 와서 내가 일주일의 신앙생활을 이겨내고 있다, 이거는 옳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이 정말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지를 못하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도 없고요. 그렇게 하면 결국 서당계 성도에서 머물고 만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건 뭐죠? 거기서 머물지 말아라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 스스로 먹고 소화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얻는 힘으로 일어서서 살아야 된다. 그 자리까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그 책임을 다 목회자에게만 넘겨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지난주에도 읽어드렸는데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면 여러분들 전체는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제대로 안 해줬어도 여러분들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부서지고 은혜 받는 체험이 날마다 순간마다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농부는 그러면 목회자입니까? 우리 모두입니까? 우리 모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반이에요. 어떤 면에서 목회자는 목회자 잘못 깨달으란 말이죠. 그런데 성도는 성도의 잘못 깨달으라는 말이죠. 목회자에게만 디펜던 해가지고 목회자의 하는 설교가 마치 성경에 있는 전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또 목회자는요, 성도들을 자기 새끼처럼 만들려고 그래서 안 된다라는 얘기죠. 사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돈입니다. 돈. 헌금이라고도 제가 못 그럴 것 같아요. 돈이에요. 비근한 예가 이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되어지고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모든 교회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헌금이 줄었다라는 거죠. 출석교인이 줄은 건 별 걱정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헌금이 줄은 걸 더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왜? 매달 나가야 되는 게 있으니까. 특히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더 심하죠. 월세라고 하는 것이 줄지를 않으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요, 이거를 기회로 인해서 떠나기도 합니다. 교회를. 명분은 뭐 목사님에게다 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참 돈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뭐 저라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헌금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뜻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헌금에 대한 개념은 도대체 무엇냐고요? 교회를 처음 나오기 시작한 어떤 분이요, 헌금을 갖다가 1부, 2부를 하다가 어느 날 집에를 가는데 부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헌금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왜요? 그러니까는 아니, 우리가 식구가 4식구인데 4식구가 가가지고 먹고 오는 밥값만 해도 20불로는 모자라지 않겠어요? 조금만 더 합시다. 초신자기 때문에, 헌금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하다못해 밥값이라도 내자라고 하는 그분의 마음은 헌금은 곧 무엇이다? 밥값이다 정도밖에 안 되겠죠. 왜? 초신자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헌금은 어떤 의미입니까? 직분의 의미입니까? 아니면 헌금을 내가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 내가 힘을 좀 키우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헌금의 정의는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거지요. 저는 이런 표현을 해봤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헌금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에게 드림으로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는 내 마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 이것이 헌금이다. 다시 말씀드려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있는 일부를 하나님께 떼어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내 마음을 드립니다. 저는 이것이 헌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 이 농부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무엇이 되어 있는 줄 알아요? 주인이 다 달래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그 소출 얼마를 달라고 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너 가져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그냥 다 빼앗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어쩌면 오늘 헌금도 그런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떼어드리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내가 인정합니다 라는 우리 마음으로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어야 되는데, 에이씨 아니잖아요. 이런 거 여러분, 액수가 크고 작음 여러분들은 중요해요? 저는 중요하지 않던데요. 역대상 2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이게 있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헌금하십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게 즐거우세요? 왜 안 즐거워요?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뭔가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잃어버렸어요. 내 삶에 주어진 이 삶에 필요한 공급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인지를 잊어버린 것이라는 거죠.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볼까요? 오늘 하루를 산다고 해서 이 생명이 나의 것입니까? 아니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지금 나에게 있는 게 누구 건데요? 내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거예요. 내 것처럼 쓰도록 허락해 주신 거라고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목소리를 가지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헌신이고요.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농부들은 어쨌다고요? 이거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이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더라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으면 이런 말을 하면서도 눈치를 봤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듣는 여러분들도 편하잖아요.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한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헌신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 맞아요? 여러분들의 감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그 감사 맞느냐고요? 바라기는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 스스로에게, 우리 모두에게 좀 더 직접적인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나의 공급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것으로 다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호흡을 다해서, 내 재물을 다해서, 내 건강으로, 내 재능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한 아들을 보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라는 거죠. 아들을 보내심은 마지막 기회임을 알게 하신 것이다. 본문 6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 말씀을 보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전제하에 왜?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몇 번씩 종들을 보냈어요. 그때마다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였는데 아들을 보낸다고 해서 저들이 존대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과연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죽일 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살으려고 오셨냐, 죽으려고 오셨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죽으려고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제가 출애굽을 했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해요. 이스라엘이 잘못했는데 모세가 기도를 해요.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옮겨달래요. 그러면서 중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관두셨어요. 오케이, 살려줄게. 그런데 모세 때문에 그들을 살리신 걸까요? 아니면 모세를 핑계대고 하나님이 그냥 살려주셨던 것일까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모세가 나를 차라리 죽여주시고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랬기 때문에 모세를 죽일 수가 없어서 저들을 살려주셨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냥 내가 저들을 살려줘야지, 화가 나서 말씀은 내가 저들을 싹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은 하셨지만 그럼에도 살려줘야 되는데 아유 저놈들 그래도 그러고 있는데 모세가 내 이름을 빼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들었어. 오케이. 이렇게 모세 핑계대고 살려주신 것이겠느냐. 이스라엘이 어떤지 몰라요? 하나님이 알아요. 머리 숫자까지 세신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셨고 왜 이 주인은 아들을 보냈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2장 7절인데요.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됐대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세요? 그래도 저는 쉬기가 쉬워요. 좀 적어서. 근데 많으신 분들 쉬기가 어려우시죠? 네. 근데 하나님 다 쉬고 계시대요. 그렇게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왜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어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에 무슨 말일까 했어요. 최종적으로 제가 이 아들을 보낸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기회 또 구원을 전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기회는 아무나 잡는 게 아니에요. 뭐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렇죠? 내 나이가 어때서?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 말이 뭐죠? 우리는요 마지막 찬스를 붙잡고 싶어 해요. 그런데 어떻게 붙잡아야 할지를 몰라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요. 우리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기도를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제일 쉽게 말하면 뭐냐? 성령 받아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기회, 이때에 우리가 정말 갈구해야 되는 것, 간절히 원해야 되는 건 뭐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어떤 사람들은 방언, 치유, 예언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지요. 요즘은 그런 일도 많이 없어졌죠. 그런데 그럴수록 저는 이런 성령 받기를 강력하게 추천하는데 뭐냐? 말씀을 깨닫는 성령의 임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도대체 나에게 왜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도대체 왜 기록하셨을까? 궁금해할 때마다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임재의 모습으로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처럼 필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변해요. 날마다 회개하게 되기 때문에 날마다 조금씩 변해요. 사람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무엇이다? 피조물이다. 거기에서 보면 new creature,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다?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새롭게 재창조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은 제가 왜 변했어 그러지만 우리는 변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다? 새롭게 다시 지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저는요 이 같은 변화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령 받고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을 하죠.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내가 잘못 살아서 내 삶에서 악취가 나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알아볼 것이고요. 내가 정말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화 감동돼서 변화된 삶을 살면, 재창조되어진 삶을 살면 거기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향기를 보면서 저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라고 남들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향기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예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고요. 여러분, 이 기회를 꼭 붙잡고 말씀의 은혜와 성령 충만의 경험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는 구별되어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세상적으로 우리의 눈이 돌아가기 시작을 하고 누군가와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만족하지 못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 어쩌면 지금 준 것도 충분한데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포기하는 단계가 되어져 버렸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거 내 거였어 라고 말을 하는 단계가 되어졌더라는 거죠.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지 못해요. 물질을 주셨는데 그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고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내가 오늘 내 영혼을 거둘 것인데 그러면 그게 다 누구 거가 되는 줄 아니? 라고 물으신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데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셨어요. 아들을 보내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신 차리게 하시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다 그랬으니까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오늘의 교회는 사회를 향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올바른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것을,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읽으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성령 사모하고 성령 받으십시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꼭 붙잡고 제발 바른 신앙인으로 좀 살아가자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가 되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데 알지 못하고 맨날 불평하며 날마다 공급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가리우는 삶을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아버지, 말씀 읽겠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 자신에게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격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공급하시고 지켜주심을 깨닫고요, 나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회복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복음으로 전달되게 하시고, 또 아직까지 구원의 자리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은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